그 어떤 현상도 왜곡, 과장,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도 어떤 대상도 내가 가진 잣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렇게 생긴 의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의자를 보면서 사고 싶어요. 내가 이케아 매장 갔는데 저런 의자가 있네, 사고 싶다. 난 저렇게 생긴 의자에 엄마가 날 안아주시고 자장가를 불러준 적이 있어. 애착기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애착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막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의자 사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생긴 의자를 보니까 막 치르닝이 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 저렇게 생긴 의자로 맞은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저건 흉기야, 흉기. 이게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뇌리 속에 있다. 똑같은 의자를 2명이 바라볼 때 다릅니다. 3명이 볼 때 다릅니다. 4명이 볼 때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지 100%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합니다. 우리는 저 의자 하나, 의자뿐만인가요? 낙태에 대해서도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걸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낙태는 괜찮고 이런 낙태는 괜찮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낙태라는 현상이 죄인지 아닌지, 또는 동성애라는 현상에 대해서, 또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아는 바를 가지고 우리의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어떤 선입견도 없이, 어떤 왜곡도 없이, 어떤 과장도 없이, 어떤 오류도 없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오류가 없는 시선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 그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이슬람 세계관, 불교 세계관, 막시즘적 세계관, 이건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버전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세계관인 것이에요.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오류도 없이 속일 수가 없는 관점으로 꿰뚫어보는 이 최고의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AB 329 어셈블리 빌 39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2016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의무법입니다. 이거는 의무인 게 있고 의무 아닌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should로 돼 있어요. 여기서 원문 보시면은 should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사례 하나를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들아 동성간 성행위는 죄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교사가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이 말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에요. 이 책 보면 어떻게 가족이 형성되나,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여자끼리의 결혼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끼리의 결혼. 그래서 어떤 가족은 아빠가 하나지만 어떤 가족은 아빠가 둘이지, 동성결혼이죠. 그리고 남녀가 경우에 따라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리야, 이런 교과서 어떻게 생각하니? 헐 이래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 이제 또리야 봐라,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야. 아빠의 룸메가 누구냐? 아빠가 엄마랑 불현듯 이혼을 하시더니만 남자끼리 결혼했대요. 근데 이것은 간음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죠. One more kind of love. 이것도 사랑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인정한대요. 쿨한 엄마, 쿨한 아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화책에서도, 성교육 교재에서도 게이, 펭귄, 개, 햄스터, 아샤스 맘, 이거는요 아샤스 맘스죠. 엄마들. 그 아샤가 그 피크닉을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사인 받아야 되는데 엄마 사인만 있는 거죠. 엄마들이니까. 그래서 피크닉을 못 갈 위기가 온 거죠. 그럼 아이들 막 흥분하죠. 엄마가 둘인 가정이 뭐가 죄인데 왜 아샤는 피크닉을 못 가? 애들은 피크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닉을 못 가게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해야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끼리의 결혼,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엄마 두 여자의 결혼을 이렇게 묘하게 입양하면 되고, 애 못 낳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심지어 이런 교육까지 있어요. 이성애자들이 버린 아기를 동성애자들이 입양한다.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걸 과잉 일반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혐오자들이다. 넌 왜 아빠가 둘이니라고 전학 온 애한테 묻지 말아라. 그건 폭력이다. 이거를 바이올런스라고 가르쳐요. 언어폭력.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로운 분노를 품고 마침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이 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삽시간의 인권교육 한 번으로 이렇게 망가져요.
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는 핵심 논리는 흑인 해방 논리, 여성 해방 논리를 들이대면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타고나는 건데 마치 이것도 타고나는 것처럼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선동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럼 저는 저 같은 아이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맨날 동생하고 싸우고요. 공부도 성적이 평균이고요. 외모는 이 정도고요. 이런데 나도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동성애 문제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인가 봐 그렇게 알게 되게 하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말할 때 정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힘이 될 수가 있고 네가 댓글로 알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네가 있는 직분 가운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네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 국회의원 되라는 것도 아니야. 모두 교육감 후보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모두 기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모두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다. 하지만 너의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동력을 증가시키고 알리고 글로 쓰고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10대. 폴 오셔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도 순교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 된 아이가 이슬람 무장단체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을 일단 다 죽였다. 크리스찬들. 너는 어리니까 기회 한 번 더 줄게. 예수님 부인할래 말래.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내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려가지고 거듭나 버려서 못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임 당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폴 워셔 목사님도 우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순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채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한 채로 예수를 모르는 채로 100살, 120살 살아도 그것은 헛된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기본이 안 된 채로 죽게 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키워낸 아이들은 8살인데도 순교가 일주일 만에 가능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아이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교육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가 가늠한 사람이고 내가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성경적 성교육을 해.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만 좋아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수받았습니까?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에 미련한 발걸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스파크는 일어납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은 내 골방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 인정할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약사로서 그냥 살았고 그랬으면요 별로 이렇게 공격받을 일도 없고 별로 뭐 시달릴 일도 없고 제가 가뜩이나 약을 설명할 때 참 재미있게 설명한다 약사님은 막 약국할 때 그래서 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콧물이 나서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콧물만 멈춰드리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이 멘트로 사람들이 그건 아니고요. 콧물이 좀 나는데요. 머리도 띵한 것 같고요. 콧물만 멈추고 머리만 안 띵하면 되시겠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제 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잖아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왔지만 사실은 제가 허리가 아파요. 늘 요통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와요. 사실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작은 증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배려하고 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것을 주려고 할 때 더 깊은 걸 꺼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동성애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게 어떤 태도인지 말씀드렸죠. 야,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요즘 애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디서 교육을 받은 거야? 어디서 인권 교육을 받고 돌아다녀가지고
똥에 머리에 우동살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메시아적 활동주의에 빠져서 정죄 비난의 목소리에 기를 쓰다가 얼굴에서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얼굴에서 여유로움을 잃어버리고 저 사람은 쌈딱인 거야 주님의 제자인 거야 아리까리해지는 시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온화해야 되고 그의 말투는 더욱더 부드러워야 되며 그렇습니다. 아,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어. 뭔가 나한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부담이 되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살려줄 것 같아.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아주 여러분 찾고 싶은 어트랙티브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라요. 특히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찾고 싶은 사람. 나 5분 남았는데 그 사람 연락 좀 해봐야 되겠어. 그 사람이 예전에 하던 복음 마저 들어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암송했던 사람인데 막상 동성애의 문제점을 말하자 보니 나는 비판, 비난, 정죄하는 사람인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혐오자라고 자꾸 부르니까요. 근데 분명 예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얘기할 것에 대해서 피 흘려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린 소자들을 지키고 양떼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모로 우리에게 악을 악이라고 말할 것에 대해서 명하셨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죄짓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비난 정죄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동성애자들보다 우월해. 나는 우유빛깔이야. 이 태도가 아니라 나도 성애화되고 나도 죄 가운데 던져지면 그런 죄를 짓고도 남을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성애를 죄라고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의 태도는 결국 복음의 원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양육자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끌어안고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